절에 가보시면 다른 절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절 그러면은 복빌로 가는 데인 줄 알아요. 복빌로. 그 복비는 데는 뭐 여러 군데가 많죠. 사당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다 있는데 이 법당은 복을 빌려 가는 곳이 아니고 법을 얻으러 가는 그런 곳입니다. 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사니까 거기에 필요한 법들이 있죠. 그래서 민법, 사법, 뭐 이렇게 행정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법, 이 법이 무엇인지, 그런 법들이 왜 있는 것인지, 그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도 잘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뜻이에요. 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교통법 그러면 교통을 서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 질서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질서를 잡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뜻을 빼놓고 나면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그 뜻이 만약에 없다면 서로 관계라는 말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죠. 부처님이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불상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처갓집이 좋으면은 처갓집 방향에다 보고 절을 한다고 그러죠. 그처럼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셔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전했던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상기하고 감사해야 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습을 모셔놓고 잊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절을 하고 내 마음을 거기다 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나라 전라도 진도에 가면은 진도개가 유명하죠. 진도개가. 그래서 그 진도개의 순종을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갖고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다른 개를 데리고 피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올바른 혈통 하나를 지키겠다 이 소리거든요. 자, 이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에도 이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치 중에서 순수한 이치, 다시 말해서 어느 거에도 손상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더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법을, 그런 진리를, 이게 다시 말해서 진리라고 그러면 이치는 이치인데 참다운 이치다 이 소리예요. 가지가지 이치가 있습니다. 밥 먹는데도 이치가 있고 화장실 가는데도 이치가 있는 거죠. 그 이치대로 흘러가면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치에 어긋나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렇게 개한테도 순수 혈통이 있고 그런데 우리 삶의 이치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가장 모범적인 그 이치, 그게 없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TV를 보거나 그 매스컴을 보면은 보고 듣고 하다 보면은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너무도 살벌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게 뭐 요즘에 와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런 일은 있었고 고려장도 있었잖아요.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뭐 크게 다를까? 그 소리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올바른 이치가 보호되지 못하고 그게 계승되지 못하고 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깜깜한 밤에 길을 걷는 것처럼 돼버렸다.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건가? 이걸 모르잖아요.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건가요? 그건 부자라고 그러는 거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올바른 그게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치를 알아야죠.
삶이라는 것의 이치를. 그래서 그 이치를 통달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원가보다 더 큰 보너스를, 원금보다 더 큰 이자를 얻어요.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아직까지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일까? 이치를 얻으면 그만이지. 뭐 그 이치에 따라오는 부상이 또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위대한 여러분의 모습을 전해주신 게 부처님입니다. 무조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공이고 뭐 무고 이런 것이 불가의 가르침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냥 없으면 없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진짜 없는 거냐면 여러분이 완전히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를 표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없다 이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말은 나오잖아요. 말은 있는 거 아니에요. 없다라는 말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없는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잠들어 버리든지 기절을 해버리든지 이러면은 없어져요. 없다라는 말도 없고 없다 할 생각도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음이라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어느 것이 그런가? 여러분은 아주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낄 겁니다. 부처님께서 힘들어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둘러보다 보니까 삶이라는 게 고통으로 연속되고 있는 거였어요. 배가 고파도 고통스럽고 배가 불러도 고통스러워요. 자식이 없어도 힘들고 자식이 있어도 힘들고 돈 많으면 돈을 지키느라고 힘들고 돈이 없으면 버느라고 힘들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생로병사입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죠? 그런데 어릴 때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물 속에서 이렇게 잠겨 있다가 거기서 자라서 바깥으로 세상에 나와서 어머니 손이든지 뭐 지금 이제 간호사들의 손에 이렇게 만져지게 될 때 얼마나 아플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아이의 피부도 어머니의 내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라고 그러죠. 애. 창자. 이런 창자를 만약에 겉으로 꺼내서 문지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속에 있었으니까 창자 속에 있었으니까 애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아주 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울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곳을 만났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면 공포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생서부터 우리는 공포에 질려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시작을 해요. 울지 못하면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애를 마저 말 못하는 애를 내가 낳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연한 게 왜 당연한지 왜 우는지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아파서 그래요. 무섭고 못 보던 세상을 봤으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왜 불가에 얘기하면은 윤회를 하는데 왜 세상을 한 번만 봤겠는가? 그런데 기억이 나면은 괜찮지만 기억이 안 나잖아요. 모든 것은 스스로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진다 하더라도 그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정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나를 작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는 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곳에 가야죠.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위대한지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없으면 아까 얘기 잠깐 했듯이 서로가 죽이고 뺏어오고 훔쳐오고 이렇게 아주 험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제 눈에는 교육이 없어요. 제가 숨을 여기서 거두는 순간까지는 저는 오로지 이 교육에, 다시 말해서 참된 이치가 무엇인지, 삶의 진실한 이치가 무엇인지 그것만 전하고 가려고 아주 깊이 마음을 먹고 있고, 그것 말고는 저는 할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계의 초바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계 속에는 수많은 부속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초바늘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초바늘 역할을 해야겠죠. 예. 이 세상에 참된 이치를 알았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살아요. 사는 건 누구나 사는데 그 사는 가장 올바른 법칙을 얻었다. 그럼 나만 그렇게 살면 되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처님도 여기 오시지 않았어요. 뭐 하려고 천상에서 여기 일부러 내려다 보시면서 너무 불쌍하다, 얘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허우적거리고 죽는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저렇게 살고 있다.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생로병사하는 그 중생들이 너무도 불쌍해서 그래서 오셔가지고 생로병사를 해결을 하고 가셨다. 그런데 여러분 생로병사 해결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솔직한 심정에서 여기 스님들 빼놓고는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안 죽는다. 아니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 말이 믿어집니까? 절대로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도 확연히 보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눈에 보이고 또 만져지고 냄새를 풍기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태어나지 않은 게 그렇다면 이거는 환상입니다. 내지는 꿈이겠죠. 꿈의 특징이 뭘까요? 깨서 돌아보면 꿈 꾸는 동안에는 모르잖아요. 꿈인지 뭔지.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면은 꿈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근데 그때 돌아보면은 꿈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벌써 지나가서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기 바로 전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어디에 갔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꿈 기억이 나듯이 조그맣게까지 여러분들 살던 그냥 그 기억만 남은 거예요. 예. 언제 만들어지길래 삶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한 10분쯤 걸릴까요? 1시간쯤 걸릴까요? 아닙니다. 그냥 찰나예요. 이렇게 요 하나리 찰나입니다. 요 찰나가 찰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끼어져. 요게 한 세상이에요. 또 요거를 찰나 하고 끼어진 전체를 하루라고 해도 하나도 다를 것은 없어요. 결국 찰나가 모여서 한 인생도 되고 하루도 되고 한 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다운 이치를 얻는 것도 어디에서 얻어야겠어요? 찰나만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불가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고 찰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찰나로 이어지니까 찰나만 알면 된다. 이 찰나를 다르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느끼는 자가 없으면 찰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찰나가? 느끼는 자가 있어야죠, 찰나를. 그게 누구냐? 그게 깨달음입니다. 자, 이 소리 다 들으셨죠? 이게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찰나지요, 그냥. 뭐 다른 말로 하면 순간이라고 그러고, 눈 한번 깜짝하는 순간, 요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두둑이다 보면 하루 간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이 그것이 또 이어지면 1년 가고 한평생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참다운 이치는 어디에 들었는가? 찰나 속에 들어있다, 이 소리예요.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찰나가 너무 짧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확인하고 찰나의 특징을 얻어내는 데까지 쉽지 않은 공부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혼자서 하려고선 절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을 벗어야지 다른 또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아주 오래된 옷을 수도 없이 죽어가면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죽음 나서 죽고 이렇게 해오던 그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로병사가 해결됐다는 말을 하면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그 찰나를 느끼는 주인공 아닙니까? 예? 찰나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소리로도 드러나고 이렇게 또 아니면 부딪힘으로 드러났잖아요. 손이 아프잖아요. 두들기면. 여러 형태로 드러납니다.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에 뜻이 나오는 데까지. 사랑스럽고 밉고 그립고 문득문득 솟아오르는 그런 심정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찰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찰나가 연속되면은 아픈 찰나가 연속되면은 고통이 길다 그러고 좋은 찰나가 연속이 되면 살만하다 그러고 이 찰나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부처님께서 스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너무도 감사하게 내가 직접 얼굴을 뵙지를 못해서 누군진 모르지만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8만 대장경을 저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필요했었죠. 왜냐하면 말 하나에 말토시 하나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나를 욕했다. 나를 욕했다. 내가 욕했다. 를과 가가 바뀌면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봤다. 내가 봤다. 글자 한 글자에 그렇게 의미가 틀려져 버리니까 수도 없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중국서부터 인도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통해서 글자가 바뀌면서 두 번이나 바뀐 거 아닙니까? 인도에서 그 다음에 한문에서 다시 우리나라 한글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자기가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게 이 말일 거야. 아마 이거 잘못 써놓은 걸 거야. 이렇게. 더군다나 일본의 신수대장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간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가서 그걸 자기네 멋대로 고쳤어. 그게 신수대장경입니다.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부처님처럼 온 세상의 이치를 전부 다 손 안에 집어넣었다면은 바꾸든가 말든가 뭐 알아서 해도 상관없겠지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왜 그걸 고쳐요? 말이 안 되면은 내가 지금 생각을 거기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맞고 저게 틀렸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큰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경을 볼 때, 경을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할 때 저는 원본에 도대체 그 글자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자들이 전부 다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는 걸까? 이게 굉장히 참 걱정스럽고 또 본의 아니게 내가 그 잘못된 글자로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서 제자들한테 그걸 전해줬을 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걸 할 때마다 작업을 할 때마다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저하고는. 그런 걱정은 이제 나하고는 뚝 멀어졌어요. 무엇에도 정확한 올바른 길은 있습니다. 삶에도 역시 인생이라는 길에도 올바른 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찰나로 이어지는 것이 세월이고 그 찰나는 깨닫는 자가 있을 때만 찰나를 느끼는 자가 있을 때만 찰나는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인생인데 그러면
자기 깨닫는 대로 세상이 있는 것이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깨닫는 그 개념이 달라진다면 세상은 자연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인삼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인삼을 보면 그게 약이 되고 귀한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거 필요치 않은 사람은 그거 썩어 넘어져도 절대로 누가 가져가지 않아요. 불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냐는지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색즉시공, 이거 영화로도 나왔죠. 그래서 그 제목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색즉시공. 색이 곧 공이다. 색이 곧 이공이다.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되죠. 어떻게 색이 공이야? 그런데 거기에는 이 과학적, 이치적 이런 모든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색을 본다라면은 눈하고 색하고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만나야 됩니다. 눈하고 색하고 만났을 때 아니 색은 저기 있고 나는 저쪽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놈의 색이 있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색과 눈이 만났을 때를 우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만나는 순간을 뭐라고 하느냐? 즉한다고 그럽니다. 즉한다. 눈과 색이 즉됐다. 서로 연결됐다. 이 소리예요. 그 즉이라는 말을 그냥 여기서 쓰는 대로 쓰면 곧 이것이 곧 저것이다. 1 이코르 1.0이다. 뭐 이렇게 이퀄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즉을 알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아니라 불가에서는 그 즉이 바로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맞닿았을 때를 즉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무엇하고 만났을까요? 사실은 색이. 눈하고. 눈은 무엇을 눈이라고 할까요? 여기 까만 눈알? 어떤 게 눈이에요? 보는 능력이죠. 보는 능력. 다시 말하면 시력이에요. 시력. 시력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시력으로 다른 거를 볼 수는 있지만 시력을 되돌아봤을 때 찾아낼 수도 없고 어떤 모양인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시력이라는 것은 정신의 능력이지 눈 아래 능력이 아닙니다. 사실은. 눈 아무리 좋아도 뒤통수 맞고 기절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것도 몰라. 그렇죠? 네. 그 진짜 눈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정신 속에 들어있는 거죠. 맞습니다. 정신의 눈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것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리를 냄새를 이렇게 느끼는 것도 다 정신이 있을 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정신이 우리는 굉장히 크거나 길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짧은 순간만 딱 느끼는 겁니다. 그게 연속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신은 한 찰나를 길게 들여서 이렇게 깨닫는 이런 정신의 능력은 없어요. 아주 짧은 찰나를 연속 이어간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그 짧은 찰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놈의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생멸법이라고 그랬는데 생했다가 사라지는 자, 이 소리가 생겼습니까? 사라졌습니까? 네? 생기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라져? 생겼으니까 사라졌겠죠. 근데 생기는 순간하고 사라지는 순간하고 따로따로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생기는 순간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네. 바로 그 찰나가 그 찰나라고요. 한 찰나에 생겨나고 한 찰나에 사라지는 같은 찰나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그게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 하면은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깨달은 게 소리를 깨닫든 냄새를 깨닫든 감촉으로 느끼든 무엇이든지 싹 스치면은 벌써 시간은 지나가서 과거로 가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깨닫는 것은 깨달음이 순간에 생겨나지만 생겨나는 즉시 어떻게 된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거꾸로 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엎어져 버리고 뒤집어져서 사라져서 과거로 흘러가 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거를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돈이라고 그래요. 돈.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다, 이 생활 속에서 깨닫는다라는 말은 각이라고 안 그러고 오라고 합니다. 깨달을 오자. 그래서 돈오 그러면은 찰나에 깨닫는데 그 깨달음이 과거로 가버려요. 기억 속이나 아니면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도 내 기억에 안 들어있으면 과거도 없는 거예요. 자, 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정신에 들어가 있죠? 내 정신은 언제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내일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어저께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렇게 찰나적으로 탁탁탁탁탁 깨달아지면서 그 지금이 연속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세월이라고 이름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돈오입니다. 찰나가 요게 하나가 염주 한 알이 돈오예요. 그 다음에 염주 두 알 역시 두 번째 또 돈오예요. 근데 앞에 있는 돈오는 어디로 갔어요? 돈자에 거꾸로 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간에 탁 깨닫자마자 탁 사라져버려. 그리고 또 깨달으면 그 전에 게 사라지고 또 깨달으면 또 바로 전 게 또 사라지고 이렇게 끝없이 지금만 남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가서 처박히느냐? 이 깨달은 게 기억이라는 기가 막힌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찰나야 깨달아봐야 그 소용 하나도 없어. 깨닫자마자 잊어버리고는 한 발짝 딱 뛰고 내가 어디 가려고 그랬지? 모르잖아요. 내가 앞으로 계속 가려고 그랬다. 10발짝을 가려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10발짝을 가고 9발짝째 가고 10발째쯤 왔다. 이 기억을 쭉 쌓아와야지 10발짝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없다면 찰나의 깨달음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돈은 하나의 돈은 이렇게 줄줄이 끼워져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끼워져 가지고 점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수. 하나하나리 쭉 끼워져서 익혀진다. 내 기억 속으로 가서 전부 다 모인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삶의 모습은 네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돈오점수라고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이 스님들도 그런 스님들이 있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돈오점수라는 말이 인생의 모양을 가리켰는데 그 소리를 가지고 돈오라는 말을 마치 무엇이라고 하냐면 상 타는 것처럼 아니 길 가다가 금덩어리 줍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불도 공부를 하다 보면 무언가 하나를 탁 깨닫고 나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을 전부 다 얻어버리고 생로병사를 다 해결하고 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그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종들이라는 모습이에요. 어디에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찰나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 다 각자가 다 나예요. 자기만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혼자 하늘 위든 하늘 아래든 나 혼자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남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정신 속에 남이 들어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정신 속에는 여러분이 들어있고 여러분 정신 속에는 여러분 각자를 빼고 나머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교집합이라고 하나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서로 아는 만큼 서로 감각하는 만큼 서로 겹쳐져 있는 그 모습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돈오점수는 삶의 모습을 얘기했던 건데 그렇게 돈오라는 것을 어디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한 번 깨닫고 나면 다 필요 없다. 더 이상 수행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로 뒤에 말을 갖다가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점수는 차근차근 끼워간다. 차근차근 익혀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찰나를 차근차근 끼워서 익혀가는 것. 이것을 얘기한 게 그게 삶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쭉 걸어가잖아요. 쭉 흘러오면 나중에 대학 가면 어떻게 돼요? 유식한 사람이 되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도노가 끼워진 거예요. 점수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양이 정확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것인데 도노라는 말을 어디서 주워오는 것이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수라고 하면 안 되겠거든. 한번 깨달으면 다 끝난 거니까 더 이상 뭐 깨달을 것도 없다. 한번 깨달았으면 됐지 뭐 몇 번씩 깨닫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노, 돈수라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지어냈어. 그런 말은 팔만대장경 어느 구석에도 없습니다. 뭔데 지어내 지가. 뭔데 어떻게 점수라는 걸 빼놓고 기업이라는 것을 빼놓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속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무소유 그랬어요. 잘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누가 했는지. 그것도 중요해요. 이름은. 무소유. 자기가 난초꽃을 가지고 선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걸 베란다에다가 한여름에 뜨거운 데다 놔두고 바깥에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타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집에 돌아가서 그거를 들여놓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삶에 귀찮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남을 줘버렸더니 되게 편하더라. 요게 무소유랍니다.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나? 그대로 제가 전해드릴게요. 자, 잘 글씨를 한번 보세요. 무자는 없을 무자. 소는 바소자. 없는 바. 어떤 것. 그렇죠? 그럼 그 뒤에 나온 유는 있음. 그러니까 소유라는 말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바다. 있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소유는 있는 것.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무가 붙었잖아요. 있다라고 하던 것이 없다. 있다 할 것이 없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우선 제일 중요한 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내가 있어야지 삶을 살 테니까 내가 있으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게 나예요? 화냈을 때가 나면은 화 안 날 때는 내가 아니고 일어섰을 때가 나면은 앉았을 때는 남이고 어느 게 날까요? 5살 때가 납니까? 아니면 6살 때가 나고 아니면 60살 때가 납니까? 지금이 나지요. 네, 지금은 뭘까요 그러면? 느끼지 못하는 지금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깨달아야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곧 다른 소리가 아니고 깨달음이다 이 소리예요. 지금은. 그 깨달음은 무슨 작용이냐? 정신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 나는 결국은 정신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정신 구경한 사람이 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정신을 구경한 사람이 없지요. 예, 그러면 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데 어떻게 또 지금 있다 소리는 누가 한 거예요? 없다 소리는. 자기가 없으면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이상하죠? 예.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겁니다. 왜 없지 않냐면 작용은 있어요. 그 작용이 뭐예요? 정신이 하는 작용이. 깨닫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기억해내고. 이게 정신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은 있지만 그 정신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지만 작용은 있으니까 그 작용 때문에 있다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 소리.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거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정해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냐. 유와 무를 초월해 있다. 왜? 유도 그 정신 안에 들어있고 보이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그 정신 속에 들어있고 무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유와 무가 다 그 소리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유무가 크겠어요? 그 유무가 담겨있는 머리통이 크겠어요? 머리통에 담겨있는 건 아니지만 정신에 담겨있으니까 정신이 더 크겠죠. 그죠? 정신 크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오른쪽이 동쪽인가? 여러분들의 지금? 그쵸? 비슷하죠? 저쪽이 동쪽이라고 칩시다. 동쪽 어디에서 나는 천둥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동쪽에서 만약에 천둥 친다면
3km 전까지 3km 있는 데서 천둥 치면 그건 듣고 4km에서 치면 못 듣고 그러나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아주 멀리까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뭐하고 똑같은가?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어요. 내 눈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적어도 별까지는 가지요. 우주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우주 전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소리도 나는 소리, 결국 듣는 소리, 그 소리가 허공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가 오다가 요 앞에서 딱 섰버렸어. 귀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듣죠. 근데 얘는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고막은 항상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허공하고. 그렇지요. 즉 돼 있는 거예요. 즉. 항상 붙어 있다 이 소리예요. 네. 귀하고 허공하고는 항상 붙어 있어. 자, 내가 지금 소경이에요. 장님. 그러니까 걸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원래는 손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짚어서 가려면 무릎 꿇고 기어가야 되잖아. 불편하잖아. 그러면 손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길게 만들면 되죠. 그죠? 그 길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지. 지팽이를 짚는 거예요. 지팽이. 그걸로 툭툭 두들겨 보면 여기를 통해서 나한테까지 연락이 와. 이래서 아는 거예요. 자, 연결됐어요. 손하고 지팡이는 연결되어서 결국은 지팡이가 손의 역할을 한다. 이 소리예요. 자, 여러분의 귀, 고막이 허공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그 허공은 여러분의 귀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허공은 여러분의 귀의 지팡이에요. 예, 그래서 귀를 기울이면 기울인 자리에서 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소리가 온다고 배웠죠, 우리는. 온다고 배웠어요. 또 색깔도 눈에 들어온다고 배웠습니다. 망막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배웠어요. 편지를 받았어. 편지가 온단 말이에요. 우편 배달부를 통해서 왔어. 근데 발신 주소가 없어. 어디서 온 줄 알까요? 모를까요? 주소 없는데 어떻게 알아? 자, 소리에 주소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자, 여기에 주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앞에서 난 겁니까? 소리가 이게 뒤에서 나는 겁니까? 어떻게 알아요? 앞에서 나는지. 어떻게 앞뒤로 구별하지? 희한하네. 그죠? 왜냐? 고막은 여기 한 군데 있어요. 여기 정지해 있다고. 고막이 왔다 갔다 하나? 여기에 있어요. 모든 소리가 나면은 어디서 나겠어요, 그러면? 고막에서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모든 소리는 여기서 나니까, 아이고, 여기만 어떻게, 여기, 어? 여기에서 새 소리도 나고, 여기에서 무슨 소리, 거리를 몰라야 돼. 누가 뒤에서 불러도 여기서 부르는 줄 알고, 요 귓구녕에다 대고, 누가 누구니? 그래야 된단 말이야. 에? 귀에서 들리니까. 근데 우리는 뒤에서 부르면 어떻게 돼? 뒤돌아보죠. 어째서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붙어 있으니까. 즉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손에 지팡이가 들리듯이 내 귀 고막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요? 허공이 들려 있습니다. 허공은 끊어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에서 오든지 다 귀에 닿기만 하면은 귀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느껴지기만 하면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곳에서 오는 그 방향을 알아내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자, 여러분 왼쪽 손이 가려워. 근데 오른쪽 다리를 긁을까요? 그런 일 있어요? 왼쪽 손이 가려면 왼쪽 손을 긁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왼쪽이 가려운 줄 알죠? 아는 거는 여기 머리에서 안다고 칩시다. 여기에 정신이 들었다고 치고, 정신은 그게 어디 들어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있다고 치고. 근데 이 정신하고 잘 보세요. 몸이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으면 어느 위치에서 가려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내 몸이니까.
자, 나하고 떨어져 있는 남이 가려워해. 그럼 내가 그 사람 어디 가려운 줄 알까요? 몰라, 그거는. 자, 이 고막이 허공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허공은 누구 거겠어요? 예, 내 거죠? 내 거 맞습니다. 나하고 연결 붙어 있어요. 내 몸뚱아리하고 내 오른팔이 붙어 있듯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고 내 머리하고 내 몸이 붙어 있어. 그래서 오른팔이 가려우면 머리 뇌에서 오른팔이 가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렇게 통해 있으니까. 그렇듯이 소리는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펼쳐놓은 허공, 나의 지팡이, 귀의 지팡이, 이 허공이 이미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구석구석에. 그래서 아무데든지 귀뚜라미 소리가 나면 저쪽에서 귀뚜라미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공이 그냥 허공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제2의 몸입니다. 제2의 감각입니다. 눈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은 어디를 보느냐? 색깔을 보는 게 아니라 막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시력을 막는 자리를 보는 거예요. 시력이 어디 가서 막혀요? 형태나 색깔에 가서 막히는 거죠. 예. 그렇게 막는 능력을 흑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흑, 지수, 화풍할 때 흑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허공 전체를 이미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 만약에 오른쪽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막 오른쪽으로 쓰러져.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면 지금 몇 군데 감각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겁니까? 사방의 감각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내려간다고 생각이 듭니까? 알죠? 예. 위도 알고 있어요. 내려가면 내려간다. 아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뺑 돌아보면 동서남북. 그 다음에 남동, 남서, 북서, 북동. 간방이 있잖아요. 사이사이. 그 8개예요. 사방에다가 사이사이가 있으니까 8방향. 그 다음에 위에 아래 10방향을 여러분들이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그게 조금이라도 어느 한쪽이 이제 슬슬 망가지기 시작한다.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정신의 기능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 글로 자꾸. 예?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지금 돈 가지고 그걸 살 수 있을까요? 시방을 어떻게 사요? 돈 가지고.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름해서 뭐라고 그러냐? 구족됐다. 이미 다 만족스럽게 갖추어져 있다. 갖출 구자. 여러분은 이미 다 갖고 태어난 거예요. 더 이상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껍데기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운 게 너무 많아. 아쉬운 게. 그 다음에 불안하고. 이거 언제 너무도 약하거든. 온몸에 뼈다귀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붙어 있습니까? 소 한 마리 갖다가 푹 가서 한 3일 동안 푹 구우면 어떻게 돼요? 마디마디가 다 떨어지죠. 그냥 풀로 붙여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 토막토막에 이 척추가 쭉 서 있어도 이게 다 하나하나가 토막토막이에요. 그야말로 벽돌 갖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훅 하면 허물어질 거예요. 그렇게 나약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뭘 그렇게 믿고 그걸 나로 삼아가지고 끝까지 그걸 유지하고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난리를 치느냐. 그러는 동안에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몸이 고생합니까? 정신이 고생합니까? 정신이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납니까? 정신이 나지. 정신 나간 놈이 나라고 하나? 그 정신이 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놈의 껍데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그래? 똥자루라고 그러잖아요. 똥자루. 이 안에 열어보면 뭐 나와요? 똥 나오잖아. 똥자루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져서 보면 이건 지나간 겁니까? 안 지나간 겁니까? 이거 지금 이거 두들겨 보면 이거 벌써 두들기자마자 어떻게 돼요? 지나가 버리잖아요.
예. 어느새 내가 흰머리가 나고 어느새 주름이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고 내 몸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찰나찰나해서 몰라요. 조금 아까 봤던 거울이나 지금 보는 거울이나 내 얼굴이 그대로 있는 것 같으지. 하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한 방에 너는 60살이 돼버려라. 5살에서 이렇게 되나? 그냥 찰나마다 변해가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앞에 있던 몸은 사라지고 바로 다음 찰나에 있는 몸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생겨나는 겁니다. 5살 때 몸 어디로 갔어요? 모르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여기 안 남아있어요. 전혀 틀립니다. 5살 때하고 나하고. 지금도 1초 전에 나의 몸은 어디로 갔을까요? 몰라요. 어디서 오냐?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어째서 가는 곳도 없고 오는 곳도 없고 모르겠는가? 오고 가질 않습니다. 허공이 어디에서 어디로 갈까요? 허공 아닌 곳이 있으면 허공이 글로 가겠죠. 허공은 허공에서 허공으로 가는 거니까 허공에서 허공 간다면 거기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간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차가 가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기차하고 똑같이 뛰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서 있으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움직이는 걸 느끼려면 나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진짜 보고 있는 나는 지금 늙어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지되어 있겠습니까? 정지된 거예요. 누가? 정신이. 정신은 지금이라는 이 찰나에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늙어가는 것도 알고 세월의 흐름도 느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느껴지는 겁니다. 올바른 저울이라면 언제나 제로여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저울입니다. 이 세상의 저울. 그 세상의 저울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견해라고 그래, 견해. 여러분의 견해가 곧 세상의 저울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아름다워져, 위대해져. 견해가 초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살면서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돈 버는 일? 돈 벌어도 세상이 아주 힘들어 보이면 돈 갖고 뭐 할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안 바꿔줘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여러분들이 전쟁하지 말라고 그러면 전쟁 안 하나요? 히틀러가 돈 준다고 전쟁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무엇인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지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잡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그 움직이지 않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움직이지 않는 놈은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보이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느끼는 이 견해가 보이느냐? 안 보이잖아요. 세상은 바라볼 수 있어요. 뭘로? 견해로서. 담 너머에 이렇게 연기가 올라와. 그럼 그 밑에 뭐가 있겠어요? 눈에는 안 보여도 불이 났다는 것을 알죠. 이런 견해, 지혜가 있어요. 지혜. 짐작하는 것. 이 능력이 지혜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자, 이 꽃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내가 진짜다 생각하면 진짜. 그렇죠. 맞죠? 정확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보는 대로 내 견해대로 이게 가짜로 보이면 가짜인 거예요. 진짜로 보이면 진짜인 거고. 그러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거나 힘들게 보이거나 이것은 전부 다 뭐에 달려 있느냐? 나한테 달려 있다 이 소리예요. 허공의 끝이 어디 있어요? 저 허공을 그냥 가다 보면 벽이 딱 쳐져 있나 이렇게? 예? 우주 끝에는 벽이 이렇게 둘러 쳐져 있어요? 담 쳐져 있어? 나의 정신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정신인데 그 정신이 보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텐데 그게 어떻게 생겨났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사라져야 없어져야 돼. 근데 생겨나지 않은 이 정신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없는 놈은 없어질 수 없다고요. 근데 왜 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을 수 없죠? 그게 자기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왜 쓸데없이 변하고 언제든지 이거 사실 뭐예요? 밥상 위에 있던 반찬이잖아요 이거. 그죠? 예. 멸치 먹으면 뼈 되고 뭐 칼슘 많으니까 뼈 되고 뭐 밥을 먹으면 살이 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피가 되고. 자 나한테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게 나예요 반찬이? 이거 내가 아니에요 반찬은. 근데 그거 갖다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이제 나래. 그게 왜 밥 먹고 나서 가서 저 위에 올라가면 그래도 몇 g이라도 늘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 내 몸무게라고 그러잖아. 내 몸무게. 에? 반찬이지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내가 됐냐고요 그게. 그러면 주머니에다 막 가서 자갈이라도 좀 넣지. 그럼 그거 다 내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신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정심을 갖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바로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지고 했던 게 들어가서 쌓여가지고 그게 마음을 이루는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서 기억을 싹 지워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 조금 아까까지. 근데 거기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기억이 있어야지 쭉 살아왔던 내 역사를 탁 돌아보면서 아 나는 참 인생길이 험악했어. 파란만장했어.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조용히 살아야지 산속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내가 배우고 나면 내가 똑똑한 놈이 되는 거야.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은 전부 다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말은 근거 없는 말이다 이 소리입니다. 근거가 없다. 여기서 빨간색이 뭘까요? 빨간색이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빨간색이? 뭔지도 잘 몰라. 대충 다 빨개 보이는데 뭐 나는. 그죠? 정해져 있어요 빨간색이? 안 정해져 있어요. 사람은 눈이 없는 사람 하나 없는 사람 이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 없어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 없으면 짐승 되나? 그래도 사람이죠. 자 그렇게 해서 조금씩 빼보세요. 귀도 하나 띄고 그래도 사람. 코도 하나 띄고 그래도 사람. 그럼 나중에 하나도 안 남잖아. 사람 어디 갔어요? 뭐가 사람 아닌 게 모여서 사람 됐었다 소리예요. 이 소리예요. 자동차 엔진이 부속품이 만약에 100개로 되어 있다. 그 부속품 하나하나는 자동차 엔진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놈을 모아놓으면 엔진이 되고 그 엔진이 곧 자동차를 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본래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과라고 한들 과연 그것을 정확하게 찝어서 사과는 크기는 요만해야 되고 맛은 어때야 되고 향기는 어때야 되며 색깔은 어때야 된다.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사과라는 게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 중에 있다라고 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뭘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가? 되돌아보세요. 하물며 내가 있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밥상 위에 있던 거 갖다 놓고 이렇게 내가 비유를 들었는데 그 내 아닌 것을 모아서 나라고 만들어 놓고 그걸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진 것 그리고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화도 되지 않아. 변화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어요.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을 느끼는 센서. 바람을 느끼고 빛을 느끼고 향기를 느끼고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다 느껴. 향기가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느끼는 센서가 바로 납니다. 움직임을 느끼려면 나는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색깔을 보려면 나는 색깔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빨간 안경을 끼고 하얀색을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못 찾잖아요, 하얀색을. 그래서 결국은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실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실체라는 게. 그럼 여기는 무슨 세계예요? 그렇죠. 실체가 없는 세계는 환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똑같은 것을 비유를 드셨어요. 뭐를 드셨나? 꿈이라고. 꿈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 같고 아픔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다 보고 듣고 느꼈는데 깨보면 없어. 꿈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환상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짜 죽는 데서 살고 싶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예? 아무리 큰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몸을 주고서라도 환상의 세계로 가서 살 수만 있다면 이걸 돈 주고라도 가야지요. 뭘 할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일을 하고 남의 비유를 맞추면서 악착같이 살려고 나의 친한 친구를 뒤통수를 쳐야 되고 어저께까지 같은 손을 잡고 가던 사람 손을 뿌리치고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게 이게 삶이냐?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못 알아서 그래요.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언제나 우리 스님들한테 삶은 연극이 아니다. 그냥 부속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무슨 부속품이냐? 이 진리를 전하는 부속품으로 그렇게 살아라. 누구나 다 그 부속품이라고 하나의 시계 속에 단 한 놈의 톱니바퀴가 잘못돼도 시계 전체가 다 서버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타를 떠나서 정신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과 나하고 만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정신과 내 정신은 근거 있는 데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여러분 정신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정신일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정신과 남의 정신이 끊어진 자리가 없다면 나와 남이라는 것은 원래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었다. 그걸 뭐 성현이나 성인군자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아니에요. 이치가 그렇습니다. 왜 이치를 부정합니까? 여러분과 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오고감이 있는데 그 보고가 그게 오고 가는 그 자리가 미리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오는 것도 보일 테고 가는 것도 보일 테고 그렇다고요. 내 눈알이 나가서 뭔가를 저 끝에 가서 문을 본다 그러면 돌아올 때는 뭘 보겠어요? 내 얼굴을 봐야지. 그죠? 시선이 나갔다가 저걸 보고 들어올 때는 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이건 나가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 무슨 소리냐? 원래 다 있다 본래. 꽉 채워져 있다. 우주 전체에 꽉 채워져 있다. 이런데도 여러분이 작고 이래도 죽는 것이며 살기 위해서 남을 친구를 부모가 돈 안 준다고 막 재산 늦게 준다고 미리 죽여버리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뭘 이루겠다고 그걸로. 이 세상은 너무 불쌍한 세상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 무슨 짓을 하면서 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내 입장이라면 무슨 짓을 하면서 살겠어요? 모르는 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비겁해지는데 자기의 위대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왕자가 어떻게 창피스럽게 옆집 가서 구걸을 합니까? 왕자라면 안 하겠죠 그렇게. 그래요.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부처예요. 우주를 꽉 채워서 나의 지팡이로 갖고 있고 나의 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위대한 존재가 자존심도 없이 요만한 놈으로 바뀌어가지고는 비겁하게 가장 친한 사람을 괴롭히고 아니 한 번도 못 본 사람 그 사람 내가 괴롭힌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괴롭혀? 괴롭힌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괴롭히고 부모가 자식 괴롭히고 왜 장가 안 가냐? 아버지처럼 그렇게 될까 봐. 안 간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가. 아니 자기가 인생 엄마는 그러면은 아버지 만나서 행복하셨습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하기만 했었습니까? 맨날 싸우는 거 봤는데 나는. 하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래 행복하지는 않았어. 근데 왜 나보고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그게 왼수지 그게 어떻게 부모예요. 그리고 악담을 하잖아요. 너도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고생해봐. 어휴 그 무서운 소리를. 에? 자기가 한 번 했으면 됐지. 사랑하는 아들한테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이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친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에 이미 왔어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씨앗을 잘 연결해야지 올바른 멋있는 꽃을 피우게 돼 있는 거예요. 씨앗이 그늘에서 자란 봉숭아 꽃이 있고 아주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물도 많은 그런 곳에서 핀 봉숭아 꽃이 있어요. 씨앗을 탁 터뜨리는데 그 씨앗의 모양이 그늘에 있던 놈하고 양지 바른 곳에서 물을 잘 먹고 햇빛 보고 이렇게 큰 놈하고 씨앗이 어느 게 실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늘에서 자란 그 봉숭아 씨를 받아서 그 다음 해에 심을 겁니까? 아니면 아주 실한 곳에서 잘 자란 그 씨앗을 받아서 다음 해에 심을 겁니까? 얘기 하나만 하죠. 이 세상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결국은. 자, 여기서 학교를 가요. 왜? 공부하러. 공부하러 간단 말이에요. 학교에. 그럼 가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소용없는 일이에요. 공부하고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씨앗을 맺는 일입니다. 그러면 좋은 씨앗만 맺게끔 만들어야지. 씨앗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씨앗은 찰나찰나에 맺어지는 거예요. 연꽃은 다른 꽃하고 틀린 부분이 있죠. 모든 열매는 꽃이 지고 그 꽃 밑에 들어있던 씨방이 커져서 과일이 되고 열매가 되죠. 그러니까 꽃잎이 져야 돼요. 근데 연꽃은 어떻게 해요? 연꽃은 연꽃잎이 지면은 씨앗도 이미 여물어 있어요. 씨앗하고 꽃잎하고 함께 같이 여물어 간다 이 소리예요. 다른 것들은 꽃이 져야지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게 연꽃의 상징이고 자 여러분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맨 마지막이에요. 살아왔던 건 전부 다 뭐가 됐어요? 과거가 됐습니까? 현재가 됐습니까? 미래가 됐습니까? 과거가 됐죠. 과거를 불가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물이라고 합니다. 물질로 얘기한다면 물이라고 그래요. 자, 과거의 맨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지금이지요. 요 지금을 과거를 물이라고 한다면 지금을 뭐라고 그래야 돼? 물의 표면. 네, 물의 표면. 거기에 다 있어요, 연꽃은. 다시 말해서 연꽃은 여러분의 정신입니다. 생각, 마음. 여태까지 경험으로 쌓아온 모든 기억들이 담겨서 피어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과거의 맨 끝인 지금 피어나 있는 이게 곧 여러분의 정신입니다.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찰나찰나마다 여기에서 어떻게 놀래느냐. 자라를 봤으면 그 다음에 수뚜껑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씨앗이 맺어질 것이고 예? 자라 소뚜껑인데 또 자라로 보였으면 또 거꾸로 보일 테고 어떻게 기억이 심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지금 얘기예요. 이 지금을 아무렇게나 걸어서 나중에 좋은 씨앗을 얻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학교에 배우러 가려면 학교 가는 길을 똑바로 방향을 잡고 가야지 학교에 도착이 되죠.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에는 그 말이 써 있어요. 인생이란 다른 게 아니다. 인생은 바로 일생보초다. 딱 한 번만 있는 보초. 보수하는 곳. 정비공장이다 이 소리예요.
여태까지 살았던 그런 인생, 생사를 이렇게 거듭하던 그런 인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항상 마음 놓지 못하고 꿈을 꾸다 가위만 눌려도 그냥 솟아라쳐서 일어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힘든 세상을 살던 이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없는 불생불멸의 그 스스로의 운명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허망한 얘기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한 소리 중에서 거짓말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듯한 그 느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얘기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 제가 제 얘기를 했으면 거짓말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얘기예요. 각자 모두의 얘기입니다. 시방을 두루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시방을 얻었어요. 열 방향을 무량무변 무수한 이 세상을 얻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이 여러분은 6가지가 느껴져요. 어디를? 자, 관광을 간다. 제주도 관광을 가는 거는 뭐 그 우리나라니까 아이 시시해. 저기 저 하와이나 뭐 팔라완 뭐 이상한 데를 가야 돼. 그런데 제주도 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죠? 색깔이죠. 팔라완 가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게 뭐예요? 색깔이에요. 귀에 들리는 건. 어디 가든지 소리가 들리고 어디 가든지 색깔 보이는데 뭘 그렇게 죽기 살기로 돈 써가면서 힘들어가면서 그렇게 찾아다녀야 되느냐. 여기만 잘 둘러봐도 얼마나 멋있는데. 신기해 죽겠는데. 에? 눈알이 튀어나가지도 않았는데 거리를 알아. 이게 눈알이 튀어나가서 걸어가봤으면 몇 발자국쯤 떨어졌다. 이건 알겠지만 이건 튀어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거리를 도대체. 신기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재밌지. 뭐 가가지고 똑같은 색깔이 있는 데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면은 더 멋있는 색깔이 멋있어져요? 그런 게 어딨어.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이 다. 예. 여러분의 위대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게 펼쳐져 있던 겁니다. 장엄되어 있다. 구족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여러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그거 알려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 이름이 뭐냐? 안욕따라 삼맥삼볼입니다. 그 뜻은 무슨 소리냐?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는 많이 들었죠? 근데 그거 이제 저기 인도 말로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도 발음은 아니지만 인도 발음 비슷하게 한문으로 만들었어요. 예? 인도 발음하고 비슷한 뜻은 같은 뜻인데 자, 삼맥삼보리 이게 뭐냐면 보리는 지혜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사과련이 생각하지 딱 정해져 있는 사과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나도 내가 있는 듯 하기는 하지만 딱 정확히 어느 게 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소리는 뭐라고 해야 되는 소리냐면 이거는 전부 다 짐작만 하고 사는 거다. 저건 어떤 걸 거야. 그걸 한문으로 뭐라고 쓰죠? 그러려니 한다고 그럴련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려니 하고 있는 놈이 나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그러려니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쳐다보는데 날 호감 있게 보려니 그랬다가 가서 씩 웃으면서 가는데 한 대 때려. 그러려니가 잘못된 거지 그거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다 그러려니로만 한 거니까. 꽂히려니 좋아하려니 아니면 자연하려니 생화려니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요.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나부터 실체가 없는데 실체 없는 내가 판단하는 그 대상이 어떻게 실체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들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조물주예요. 어째서 그러냐? 자, 이게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마음속으로는 뭐
막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멋대로죠? 여러분 멋대로예요. 그러면 이건 이 얘의 가치는, 이놈의 가치는 누가 매기는 거예요? 자기가 매기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누가 만든 거예요, 결국? 얘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분 맘대로잖아요. 얘 가만히 따져보니까 얘 특징이 뭐야? 보여. 그러면 색깔이 있어. 색깔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갔죠? 눈으로 보기만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소리가 났어. 소리 가져요, 못 가져요? 그럼 소리 빼고 색깔도 빼고 냄새도 못 갔잖아. 냄새도 빼고. 자, 이렇게 손에 만져줬어. 놨어. 이거 만져줬던 거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감촉도 가질 수가 없어요. 감촉을 가질 수 있다면은 결혼식 때 손잡았던 우리 섹시 보들보들한 애기 쪽 섹시, 그 섹시 손 그거 아주 가지고 할머니 될 때까지 그 생각만 하고 살면 될 텐데 잊어먹잖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만지잖아. 안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데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환상이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왜 얻으려고 그래요? 자, 이 세상에 그렇다면 있다라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있다라고 할 게 뭐예요? 나? 여태까지 얘기했잖아. 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리고 눈에 보인다는 색깔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없으면 있는 거라고 할 수 없지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 이제 비로소 여러분은 무소유라는 말을 얻으신 거예요. 이게 무소유예요. 있다고 할 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중의 눈이어야 되고 그게 스님의 견해여야 된다. 근데 거짓말 시켰잖아. 난초도 있고 화분도 있고 그게 걱정하는 마음도 있어. 그리고 힘듦도 있어. 그래서 갖다가 남 주워버리니까 나는 편해. 그럼 그놈은 자기 귀찮은 거 남 주면 그놈은 편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식들한테 줘야 되고 내 정신한테 줘야 될 가장 큰 보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편안할 수 있어야 돼. 작은 것 가지고도. 그러면 많이 벌려고 해 안 써도 되잖아요.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적게 벌어. 그거보다 더 편한 삶은 없어요. 그거를 해야지. 많이 먹고 많이 벌어야 되겠다. 너무도 피곤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크기 마지막으로 얘기 드린다고 그랬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삼위일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가장 불가에서 부처님께서 크게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반야신경 그 짧은데 아까 여러분들 외울 때 거기에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고지반야 바람일다 이렇게 쭉 나오죠. 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걸 쉽게 그냥 표현을 해서 삼맥이라는 것은 모호하다, 애매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 가지가 불분명하다. 뭐뭐뭐뭐이 세 가지냐? 이 세상을 느끼는 찰나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려면 딱 세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 대상과 그 대상을 알아보는 주체, 나와 그 다음에 그 대상과 주체 사이에서 나오는 생각, 견해 말이에요. 견해. 이 세 가지가 깨달음이에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빼보세요. 자, 눈이 있어. 이건 나잖아. 나라고 치고 눈이 있어. 나는 눈이야. 그리고 남은 뭐예요? 그럼 눈에 대해서 남은 색깔이죠. 세상에. 그죠? 자, 색깔이 만약에 없어져. 그럼 눈 뭐에다 쓸 겁니까? 필요 없죠. 쓸 데가 없어. 소용이 없다고 그러는 게 그거는. 소. 아까 무소유 할 때 똑같은 소자잖아요. 응? 용. 쓸 데가 없다고 눈은 소용이 없어. 색깔이 없으면 꽝이야. 그리고
눈하고 색깔이 없으면 눈이든 색깔이든 둘 중에 눈이 없어. 그럼 색깔이 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색깔이 있을 데가 없어져. 그리고 그렇게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뭐가 없어진다? 보인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 눈하고 색깔하고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생각마저도 없어져. 색깔이 없으니까 눈도 필요 없고 눈이 필요 없으니까 보인다는 생각도 안 나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죽은 거야. 여러분 목숨이 그러니까 뭘로 돼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돼 있는 거잖아. 세상 없어지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매일 죽지만 밤 12시 넘으면 죽잖아. 에? 잠들면 뭐 죽은 거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상이 사라진 거예요. 잠이 들었다는 것은. 결국 세상이 사라지면 내 눈, 코, 귀, 입이 그대로 있어도 쓸데가 없어. 그리고 눈, 코, 귀, 입하고 색깔은 다 있다고 쳐요. 근데 생각할 줄 모르면은 눈하고 색깔하고 만났는데 보인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럼 뭐예요 이건? 눈뜬 장님이지 뭐. 넋 나간 놈, 넋 빠진 놈, 멍하고 있는 애들. 눈 뜨고 있어도 안 보여. 그 앞에 가서 막 손을 이렇게 흔드는데도 모르잖아. 넋이 빠지면. 이 세 가지가 항상 찰나마다 어우러지니까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그렇게 한 찰나에 깨달아지는 것을 도노라고 한다. 그게 이어진 것을 한생이라고 한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나와 나의 대상. 그 다음에 나와 나의 대상 사이에 튀어나오는 생각. 요 세 가지 빼면 세상에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세 놈은 공동 운명이에요. 운명이. 하나만 없어지면, 셋 중에 하나만 없어지면 다 없어져. 눈 없어지면 색깔도 없어지죠. 보인다는 생각도 없어지지. 색깔 없어지면 눈이 소용없으니까 보인다는 생각도 없어져. 또 생각이 없으면 잠드는 건데 무슨 눈 뜨고 있으면 뭐에 잠드는 놈한테. 색깔이 있나? 없지. 이 셋 중에 한 놈만 사라지면 다 끝나는데 셋을 합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주 공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이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기본 요소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웃긴 게 또 하나 뭐냐 그러면 삼맥은 그렇다 치고 그만. 삼보리는 뭐냐? 우리가 속는 이유예요.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하고 믿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 가지 보리. 그러려니 하는 거 세 가지. 남이려니 내가 있으려니 생각이 이게 중요한 거려니 이렇게 하고 이 세 가지를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나하고 남은 따로 있는 것 같잖아. 따로 있으면 내 바깥에 있는 건데 내 바깥에 있으면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내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 내 안테나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안테나에 들어와 있어. 정신 안에. 그럼 여러분 뭘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나한테 지금 들어와 있으면 내 정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속으로 가치를 정하고 있어. 이거 좋은 거 나쁜 거다 하듯이 저 사람은 공부 못할 사람, 저 사람은 공부 잘하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가치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멋대로야 멋대로. 누가 주인공이냐?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어떤 나냐? 세 가지가 합해진 게 납니다. 절대 띄워놓을 수 없어요. 그렇게 애매하게 셋이 붙어 있으면서도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법. 그걸 삼볼이라고 그래요. 남이 정말로 있으려니, 내가 있으려니, 나하고 남 사이에 사랑이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삼볼이 꼭 셋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생각은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생각은 비물질이고 몸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닙니다. 셋 중에 한 놈만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공동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나눌 수도 없지만 삼위일체이기도 하지만 셋으로 따로따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셋으로 따로 나눠져 있는 줄 알고만 살면 그건 속은 거. 셋이 한 놈만 빼놓으면 셋이 다 사라져버리는
공동운명 요것까지 다 합해서 알아야지만이 그래야지 진정한 나의 모습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는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대상은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냐? 그 우주 전체의 정가운데 있는 콤파스로 원을 딱 그리면 가운데 콕 찍혀 있는 그 점. 모든 것이 내가 정가운데 내가 점입니다. 기준점입니다. 견해를 내가 갖고 있거든.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있다, 나쁘다, 좋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와 있다면 그건 내 거지 남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뭘 주느냐 지금. 가만히 앉아서 옷을 예쁘게 입고 이렇게 싹 오셨으니까 뭘 우선 주느냐? 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보시하는 게 돈만 갖다 놓고 이거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가는데 그 꼭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데가 절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보시는 뭐가 보시냐? 그냥 내가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면 여러분 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인상 팍 끌고 가서 나타나면 그 눈이 어떤 눈이 돼? 기분 나쁜 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 나쁘다고 남 앞에 인상 팍팍 긁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남의 눈에다가 그냥 뭐 똥 바르는 거야. 에? 방긋방긋 웃어줘야지요. 또 이왕에 하는 소리 좀 더 칭찬해주고 멋있는 것만 골라서 내가 오늘 여러분 나쁘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봐요. 여러분이 그 부처고 우주를 꽉 다 끌어안고 흘러가는 위대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끝도 없어요. 죽지도 않아. 생겨나지 않았으니까.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 더 더러워지지도 않아. 왜? 기억이라는 것이 있을 때만 죄도 있어요. 근데 기억이 어디 있어요? 줘보세요 일로. 못 주잖아요. 죄도 줄 수가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보신 적 있어요? 목숨? 안 보이잖아요 목숨. 사람이 살다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걸 죽었다고 그래? 정신이 없어진 거를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살았던 건 누가 사는 거예요? 정신이 살고 있던 거잖아요. 그 정신은 안 보이는데 걔가 뭘 살고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생사 없어요 원래가. 근데 이 반찬, 밥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걸 나로 삼으니까 생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해지고 깡다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벌벌벌 떨어. 다 떨어. 다 봤어 내가. 안 떠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도를 닦으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어떤 살인마가 나타나가지고 걔 섞어라. 너 하나만 죽이면 내가 결국은 우리 스승이 가르친 외도 스승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너의 손가락 하나만 더 자르면 된다. 서 있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나는 평생 움직여 본 적이 없다. 언제나 지금 시간으로는 지금 어딜 가든지 여기 난 지금과 여기에서 움직인 적이 없었다. 근데 뭘 서? 지 생각이 움직이니까 쓰라고 나보고 하는 소리지. 나는 움직인 적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 앉은 자리를 어디라고 그래요? 여기라고 그러죠. 여기로 옮겨와서 앉으면 여기 와서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또 여기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거기 있을 때는 언제예요? 지금. 그럼 옮겨와서 여기 앉으면 또 지금. 그러니까 지금과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 소리예요.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데 부동인데 부동인자가 어떻게 생멸을 따라? 예? 움직이지 않는 놈인데 어떻게 생하고 멸하고 죽고 살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렇게 명확한 이 현실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하신 게 부처님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빌기는 뭘 빌어. 빌다는 것은 뭐냐? 부족하다 이 소리예요. 구족돼서 우주 전체를 끌어안고 나왔는데 엄마가 다 동서남북 옆에다 붙여가지고 다 그래서 줬는데 고막에다가 동서남북 다 붙여주고 코에다가 동서남북 다 붙여주고 다 붙여놨어. 그렇게 해줬는데
뭐가 더 필요해가지고 어리석고 초라하게 질투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아름다운 남이 아름다운 내 눈이 아름다워지는 거고 남을 아름답게 보면 내 견해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그 자리가 이 한 생입니다. 여기서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생보초입니다.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짓 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 원하는 게 많으면 그만큼 작은 거야. 풍족한 사람은 원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면 많이 필요할수록 나는 가난하다 이 소리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여러분입니다. 이 정신. 그리고 그러면은 몸뚱아리를 버려? 몸뚱아리가 따로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그랬어요. 정신 없으면 생각 없으면 몸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다 생각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정신 잃어보세요. 여러분 몸뚱아리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몸하고 정신은 뭐다? 이퀄이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뒤져보면 물은 피하고 똑같은 것인데 비슷하죠? 근데 그걸 뒤져보면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 에? 근데 수소는 뭐예요? 허공 아니에요? 맞죠? 산소는 자 허공 2개 이거 이쪽 허공 갖다 이렇게 모았어.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잘 여기 내가 이쪽에서 수소 2개 이렇게 갖고 오고 여기서 산소 하나 갖고 왔어. 자 여기다 이렇게 놨어. 뭐가 돼야 돼요? 근데 왜 물이 되지? 그거는 내 눈에, 내 정신에, 내 견해에 그걸 보라고 그래요. 업보. 어떤 기억을 쌓았느냐만큼 가지고 박쥐처럼 밤에 볼 수 있고 우리들처럼 낮에 볼 수 있고 하는 이런 능력이 서로 다르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를 나눠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하고 넓고 그 끝이 없는 무변한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불도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게 도를 닦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에요. 길. 어떻게 살아가느냐 넓은 견해와 그 다음에 아주 두툼한 배짱으로 생사 없는 배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함은 없어요.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아무 때나 죽어요. 죽음이 뭐 너는 몇 월 며칠 날 죽어라 너는 몇 월 며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숨 들어가서 나갔다가 다시 안 들어오면 끝이야. 요거 바람 하나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끝이야. 생사라는 게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던져놓는 겁니다. 그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대로 던져놓는 거예요. 생멸법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별이 반짝거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깨닫는 나의 이 정신과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게 이어지니까 진짜 세상이 있고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찰나의 나예요. 찰나밖에 없는 거예요. 있다 하면. 근데 그 찰나는 시작인지 사라짐인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위대함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거 잊지 않으시면 4월 초파일이 내년 4월 초파일까지는 약발이 계속 있을 겁니다. 요 1년짜리 약발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예요. 더운데 별로 재미없게 하는 얘기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